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가장 많이 지적되는 말씀이 뭐냐면 겸손하지 못한 것과 거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34절이 보면은 이 잠언의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이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거만한 것, 그러니까 교만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겸손한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의 의미, 실천적 의미가 뭔가 살펴보면은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되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단순히 이제 도덕적 윤리적 말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중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또 남을 비웃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막 이런 그렇게 이제 잘난 척하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럼 겸손한 거냐?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비우냐?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떳떳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특히 이 사람은 거만한 사람. 혹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거만하고 교만하다고 꼭 책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제외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겸손한 자로 봅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이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본성이 타락한 사람이구나. 내 본성을 살펴보니까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깊이 인식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주여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성전 끝에서 겨우겨우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그 앞에서 잘났다고 큰 소리로 나는 저 세리가 저놈하고는 틀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세리가 겸손한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은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면 안 돼요. 이건 특별히 신자들에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면은 잘하는 거 아시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주를 더 잘 믿고 헌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건 거만한 거예요. 그건 어느새 거만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들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건 뭡니까? 그건 뱀의 알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언젠가는 그 뱀의 알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의 알 물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항상 낮추고 늘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기의 타락을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만이에요. 거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첫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요? 죄인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같은 거 안 믿어도 돼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어때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아니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거만과 교만의 극치야, 극치.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겸손한 사람.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핍박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비웃는다 그랬어요. 비웃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너가 어디 한번 나의 뜻을 벗어나도 어디 네 스스로 어디 잘해봐라. 얼마나 너가 잘할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방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거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방치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겸손. 거만은 멸망의 앞잡이에요. 멸망. 패망의 앞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성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열매가 뭐냐면 사실 겸손입니다. 겸손이.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번은 제자가 찾아와서 기독교의 성화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또 겸손이다. 세 번째 뭡니까? 또 겸손이다. 이게. 그만큼 어거스틴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덕목 중에 최고는 뭐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실 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는 아주 죄악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화의 열매의 제일 첫 번째를 뭐예요? 겸손으로 쳐야 돼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보다는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면 감히 그 비교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겸손할 그 뭐가 안 생길 거예요. 그죠? 겸손할 교만할 티끌조차도 아마 생기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주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분이 단 한 번이라도 거만한 적이 있습니까? 교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겸손이요. 겸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또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했죠.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어때요?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교만의 싹이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 빨리 잘려버려야지. 그 교만을 싹을 키우면은 그 사람은 아주 큰 공경에 처해요. 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주 큰 공경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기 늘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케 하실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려서 과연 그가 그 자존심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자존심을 살리지 않으면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자존심을 찾으려고 하면 그럼 벌써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사실은 교만하구나. 내가 굉장히 겸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알아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길은 겸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 믿을 마음이 안 생겨요.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조금이라도 자꾸 그런 걸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겸손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어때요? 거만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거만한 사람이 많이 나와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렇게 보호를 해줘서 재산을 지켰는데 다윗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다윗 같은 놈이 누구냐? 요즘은 그 주인에게서 벗어나 종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는데 다윗이 그냥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놈을 안 죽이면은 내가 오늘 그러니까 그 나발의 아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나발은 그 이름 그대로 머리 썩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나발 같은 하찮은 사람 신경 써서 뭐 하겠습니까? 겸손한 아내를 뒀어요. 어떻게 그런 나발 같은 사람이 그런 지혜로운 여자라든지 이해가 안 가요. 응?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발의 부인의 얘기를 듣고 칼을 거두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발을 그날 밤에 치죠. 술 먹고 뻗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한 번으로 확 쳐버리잖아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또 구약성경에서 교만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늘 끝까지 다 보자.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하나님 계신 곳에 가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겠어요? 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감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게 이뤄보자 해가지고 쌓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셔갖고 나눠갖고 서로 언어가 갈라지니까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냥 교만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는 스펄천의 비유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서 달려든다. 설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죄는 하나님이 점잖게 다루는데 거만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은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한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누가 교만의 최고봉입니까?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 백성들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빛나니까 막 마치 하나님 대하듯 한 거예요. 그때 헤롯이 그걸 즐긴 거예요. 그 앞에서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만, 거만, 교만 그렇게 그냥 세 가지로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이 먹어서.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은 그 헤롯이 이 뱃속에 이 벌레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벌레 냄새 나고 막 벌레가 먹어가지고 썩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친 거예요.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나쁜 거예요. 거만은 나쁜 거예요. 근데 인간은 태생적으로 거만하고 교만해요. 태생적으로 누구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거듭나고 중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고 중생에도 성화의 가장 초점을 겸손에다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낮춰야 돼요.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겸손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은 웬만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때요?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하도 여러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가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아니면은 바울도 어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시를 줬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면 하나님이 가시를 주는 거예요. 가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시를 줄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교만했던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신의 그 교만을 가만히 되돌아보고 회개기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 대신 뭡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이거예요. 은혜.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늘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뭡니까?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면에서 선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항상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거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질 못해요. 오직 겸손한 자. 그러면서 35절로 넘어가면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물려받으나 여기서 이 지혜는 뭘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신앙의 실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거룩한 성도로서 어떠한 길로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거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함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책찍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뜻을 무엇보다도 뭡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주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결정적으로 뭡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말씀, 계명을 불순종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고 거만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계명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걸음을 걸어갈 때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영광.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의 거룩한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봐요. 마치 요셉이 어때요?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니까 그의 보디발도 그렇고 나중에 바로 왕도 그렇고 어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걸 보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무지한 신앙을 꿈꾸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말씀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둔한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영적으로 이게 우둔하다는 건 미련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둔한 자들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미련하고 우둔하다는 건 무조건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무조건 이 사람들은 육신적. 도무지 영적인 감각도 없고 영적인 생명도 없고 모든 걸 뭡니까? 육신적으로 계산해요. 늘 그의 생각과 마음과 뜻은 자기의 그 머리, 지혜, 자기의 지식, 일체 영적인 거는 아예 판단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그게 우둔하다는 뜻이에요. 우둔하다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미련한 사람으로 보겠죠. 그들이야.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고 뭐 그런 게 어디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자들은 결국 뭔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여러분 오직 이 세상과 그저 이 땅의 일, 그저 육신의 일, 육신의 정욕,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오직 자기의 육신의 것만을 그냥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바깥 어둠에 내쫓겨서 울며 이를 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영적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우둔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로 보세요. 여러분 바로는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멍청한 놈이에요. 10가지 재앙씩이나 받았으면은 좀 제정신 차리고 가만히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왕궁에 뭘 또 뛰어나와가지고 또 이스라엘과 모세를 잡겠다고 또 기껏 기어나와서 홍해 바닷가에서 뭐 하려고 고기밥이 됩니까? 미련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봐도 아니 그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받고도 정신 못 차려갖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잡으러 나오다가 홍해 바닷가에서 그 꼴을 당합니다. 완전히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게 미련의 극치예요. 극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10가지의 그렇게 재앙을 그렇게 내려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비참한 종말, 그것 때문에 애굽이 그 왕조가 망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국력이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새로운 애굽 왕조가 생기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운 미련하면은 그게 참 미련한 거예요. 그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꼭 바로와 똑같아요. 그렇게 많은 그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그렇게 그냥 큰 해를 받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전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빨리 이 우둔한 사람들은 다른 거 없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빨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는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둔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멸망할 때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예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 올 한 해 주여 나를 겸손하고 지혜로운 길로 이끄소서. 모든 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어때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지혜는 결국은 뭡니까? 평안과 안정과 영생입니다. 네. 겸손과 지혜는 결국은 평안이에요. 안전함이에요. 또 거룩함이에요. 존귀함입니다. 이게 다 겸손과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멸망과 저주예요. 아무것도 그들에겐 빛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갈수록 어둠이에요. 갈수록 계속 가면 갈수록 어둠에 또 어둠에 또 어둠에 칠흑 같은 어둠만 계속 앞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빛을 보고 존귀함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특별하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올해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고 영광을 물려준대. 영광을.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소망.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세계를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다른 영광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한 사람은 지금 어둠을 걷고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빛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어느 길을 여러분 가길 원하십니까? 영광의 길로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으로 겸손한 자구나, 참으로 지혜로운 자구나, 이런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볼 때 참 무지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앞에 아직 여러 부분에 온전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겸손함과 지혜로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저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 밖에 거룩한 의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